이 시간 우리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샬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감탄 성도가 됩시다. 감탄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날따라서 조과가 좋았는데, 여러분, 조과가 좋으려면 물때도 잘 만나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같이 간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보니까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했냐면, 그 친구는 이제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으면 이렇게 봐서 자기 한 손바닥만한 게 잡히면은 물고기에 담아놓는 두레박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 손바닥보다 좀 크게 잡히면 그냥 방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큰 물고기일수록 잡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큰 물고기일수록 잡아서 두레박에 넣어놓고, 작은 물고기들은 원래 방생하는 게 그게 원래 우리 상식인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 보면서 그 친구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게, 내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자네의 낚시하는 걸 보니까 자네는 좀 특이한 것 같아. 왜 작은 물고기는 잡아서 두레박에 안에 넣어놓고 왜 큰 물고기는 다시 방생을 하는 건가?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질문을 받고서는 대수롭지 않듯이 이렇게 씩 웃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별거 아니야. 사실 우리 집엔 프라이팬이 이만한 거밖에 없어. 여러분, 얼척없는 일이죠.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너무 실감나게 번역해 주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 주겠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넘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느냐?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복이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물론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복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복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고 명시해 놓은 거 아세요? 모르시죠?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 행복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추구할 권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당신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당신 너무 욕심이 많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복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헌법만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 신앙의 유일한 캐논,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에도 참 복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단언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창조 기사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가장 먼저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바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에도 복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도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복으로 시작해서 인류의 마침, 완성이 복으로 끝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작도 복이고 마침도 복이라고 한다면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결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의 축복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명령이 주어진 이후로 앞으로 모든 제사는 언제 끝이 나느냐?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야만 제사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은요, 앞으로 제사하러 오는 모든 순례객들을 향해서 반드시 축복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배는 축도, 즉 축복 기도를 마칠 때 맞춰지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축복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읽었던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매 주마다 축도할 때에 썼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 기도가 두 개가 늘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데요, 어떤 게 더 전통이 깊냐면 사실은 아론의 축복, 아론 가문이 쓰는 제사장의 이 축복이 훨씬 오래됐죠. 근데 지금 우리는 상용화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상용해서 쓰냐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칼빈 전공이거든요. 칼빈과 루터가 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요,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들은요 고린도서 13장 13절보다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갖고 더 많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성도들한테는, 다른 교회들한테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축도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제사장의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고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수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에게 그 의미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제사장의 마음과 또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제사장이 이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의 때가 언제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준비하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게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사막.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무수한 위험이 있고요, 또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무수한 위험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갈 때 제사장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약속의 땅을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수한 위험과 고난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무수한 위험과 고난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복의 정체를 찾아야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제사장의 기도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이 제사장의 기도는 무슨 의미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특별히 24, 25, 26절을 보면 이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이게 마치 시처럼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겁니다. 하나는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당신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왜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세 번 반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거 되게 불필요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시브리어는요, 문법적으로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여호와라는 게 반복하지 않아도 한 번 쓰고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 쓰면 되는 것을 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 번이니까 앞에 첫 번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걸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신빙성 있는 해석은 뭐냐면요, 지금 여호와를 세 번이나 불필요하지만 굳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들은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우리 인생에 참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도 추구하고 저런 복도 추구하고 또 이런 복도 추구하지만 이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필요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이 누구의 복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너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너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사장의 축복 속에 너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의도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6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6번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숫자 조심해야 되는데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의 이 숫자의 개념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내포하는데 6이라는 숫자가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봤을 때는 불완전한 수거든요. 왜 불완전한 수라고 말을 하냐면 완전 수보다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6이라는 숫자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축복의 대상인 우리, 너,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실존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에 하나만 더해지면 완전수 7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 그 하나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를 여호와, 그분이 바로 그 하나의 숫자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도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숫자 6은요 불완전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요, 또 숫자 1은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숫자 7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평안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1이 되어서 1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1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1이 되어 찾아오시겠다는데, 끊임없이 주님이 1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축복을 웰컴해야죠. 그분이 오심을 기대하고 그분이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앞으로가 더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1이라는 주님의 그 축복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갈망하고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널리 불려진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작사하고 작곡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아니마 밈이라는 노래라고 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니마 밈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중요한 것은 후렴구인데, 그러나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왜 이런 노래를 불렀겠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이 죽음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죽음 앞에서 구출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 나의 이웃이 간절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지만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죽을 시간이 돼서 끌려나가면 모두가 다 수용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딱 한 사람이 이 노래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노래의 후렴 부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왜 우리와 함께 같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니? 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그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온다라고 같이 노래를 좀 불러라. 이랬더니 그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노래를 바꿔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냐면요, 이런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의 눈에 작은 유리 조각이 하나가 보여요. 근데 이 유리 조각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수염을 자르는 그 도구를 쓰거든요. 근데 유태인 그 수용소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염을 잘라내니까 거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차례가 점점 밀렸다고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한 우리 인생에 일로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 지금도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의 축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3절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게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거든요. 복을 빌어주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동사예요. 제가 미완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은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일로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주라는 겁니다. 믿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완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의 축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일로 오셔서 우리가 7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감사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감격하는 성도가 되고, 감격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감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둘러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 욕망의 마음들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그 일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점차 확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점차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복을 3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번이 반복될수록 히브리어 단어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게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24절에 3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5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 복과 관련돼 사용되고 있고 26절에서는 자그마치 7개의 단어가 복과 관련돼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점점 더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되 어제와 오늘과 차등이 다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이게 여러분 분량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복이 거듭될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확대된 의미의 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24절에서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복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복의 약속이 이어서 지켜주시는 그 복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일반적인 복과 지켜주시는 복과 더불어서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의미로 아예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복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는데 한자로 지복지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복지관 하나님의 얼굴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고 참된 평강 즉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면에서도 내용의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은 점점점 확대되고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커지고 확대되는 하나님의 복, 이게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아무리 써도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 넘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점 커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복의 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마땅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복을 받았으므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축복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손과 발로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은 복은 다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적은 복을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찾아야 간신히 하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이 복은요, 그 차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든지 그 받은 복은 반드시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다 집에 가는데 한 자매만 이렇게 입구에서 비 오니까 막 서성거리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우산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산이 있대요. 근데 너 왜 우산을 안 써? 그랬더니 이 우산은 쓸 수 없는 우산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쓸 수 없는 우산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게 선물 받은 거라 오늘은 못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그 친구가 그냥 비 쫄딱 맞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서 저렇게 미련한
자매님이 계시다니. 여러분, 우산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비를 막아주라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려면 우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복으로 우리를 채워놓는다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채워진 복은 반드시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쓰임새로 날마다 내 자신을 비워드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새벽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는 자신들의만의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한 샘 치고 헌금, 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했다 셈 치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땅히 누리고 즐겨야 할 것을 했다 손 치고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 교회는 부활절날 달걀을 먹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 달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먹냐면 먹었다 셈 치고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 거죠. 성탄절날 가족끼리 선물을 나누지 않는데요. 받았다 셈 치고 그걸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거죠. 가족 회식도 될 수 있으면 줄인다고요. 했다 치고 그 돈을 헌금하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작은 액수지만 그거 했다 손 치고 그 돈을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처음엔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식사할 수 있고 커피 먹을 수 있고 부활주일날 함께 부활절 달걀 먹는 거 기쁨이에요. 그걸 했다 손 치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뭔가 이렇게 옥지원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 혼자 했다 셈 쳤으면 액수 너무 적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너도 나도 했다 손 치고 그냥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그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 큰 돈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그 큰 일로 정말 엄청나게 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번에는 했다 손으로 뭘 할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교회든지 저수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수지 교회 하나님 필요합니다. 복을 가득 담아놓는 그 저수지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저수지 교회는 수로 교회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수지 교회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수로 교회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책에 접하고 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도 저수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수도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수로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는 복지관도 있죠. 또 때때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제가 해온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이 부산이 감당할 수 없는 수로교회,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사모하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이 수로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 하셨어요. 네가 너희 교회가 수로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수로 목사가 되라. 저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부산에 지인이 무조건 놀러 오면 무조건 그 지인은 제가 대접한다. 대접한 거 대충 대접하지 않고 동부교회 담임 목사의 퀄리티에 맞게 대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와요 요즘에. 소문이 나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오니까 사실 힘들긴 한데, 근데 저는 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로가 되면 반드시 그 수로를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로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성도님들 먼저가 수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황금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복의 근원인지를 우리가 직접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갈 때, 집에 있을 때 뭘 하든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일의 축복으로 육에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이 복의 샘은 항상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로 점점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째째하지 않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째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삶에서도 째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틀면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의 수도꼭지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의 물을 떠나려 보내도 그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큰 파이프로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함으로 정말 귀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일의 축복으로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복의 샘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날마다 즐겨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